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예레미야 성경 말씀도 거의 끝부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50장 말씀은 바벨론의 심판과 남유다의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까지의 말씀의 큰 틀의 내용은 남유다 민족 주변의 열방 나라들이 처해질 운명, 즉 그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열방이라고 언급되어지는 민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민족들인데 애굽, 블레셋, 바벨론, 그리고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그리고 게달, 하솔, 엘람 등 이 열 나라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 내용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예레미야 50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50장 말씀에서는 이 열 민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말씀 중에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민족이 하나님께 받게 될 심판에 관한 말씀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북이스라엘 민족과 남유다 민족의 구원과 회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같이 선포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바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분명한 몇 가지 뜻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회복과 구원이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 예레미야 성경 말씀의 핵심 주제이며 결말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뜻, 또 예레미야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회복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어이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이죠. 지금 전 세계는 금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라는 이런 사태로 인하여 전 지구적인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초래된 비접촉의 시대, 그리고 새 질서와 새 규범, 뉴노멀이라고 불리는 문명사적인 대전환의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인류는 자신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문명사적인 대전환이라 불릴 만큼 크고 두려운 새로운 전환의 상황을 맞이했고, 어떻게 하면 그 변화를 지혜롭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며 또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 새롭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버린 질서에 또 요구에 적응해야 할 중요하고도 두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혼란의 시간에 모든 사람, 모든 국가와 사회에게, 그리고 모든 단체와 공동체에게 충격과 혼란이 임했지만, 특별히 그 중에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닥쳐온 충격과 혼란이 상당히 크고, 교회와 성도들이 느끼는 두려움 역시 지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늘 새로운 변화,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에는 언제나 그 변화로 인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변화, 큰 변화가 언제나 누구에게나 항상 흥미롭고 호기심 어리고 기대되는 기분 좋고 즐거운 일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변화는 그 변화에 적응하고 또 자연스럽게 그 변화를 받아들여지기까지 전까지는 많은 사람에게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부담이 되는 큰 도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 현실 이 시대 모든 사람에게 급습해온 이 짙은 어둠 같은 두려움과 위기의식이 우리 사회 전반을 뒤덮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두려움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의 내용이 있겠지만 공통적인 두려움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아닐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본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예레미야 50장 18절부터 20절 본문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내 민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회복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이 회복이 하나님의 뜻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9월부터 새로운 회기를 시작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교단 105회 총회 한해기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에스라 10장 말씀이고 하나는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라 10장 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또 12절에 보면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다짐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구약성경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광경입니다. 신약성경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단 총회는 이 두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금년에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하는 주제로 우리 총회 주제를 삼았다는데 아주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주제를 구성하는 각 단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겠습니다. 우선 주여라는 우리 총회 주제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주여. 이 단어는 과연 이 회복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 회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포함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회복하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이 회복의 주체가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 그리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주여라는 이 단어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믿음이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구원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구원주로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절대 주권과 그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뿌리입니다. 회복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주체가 결코 인간일 수 없고 우리 공동체일 수 없고 교회일 수도 없습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질서를 깨트린 데서 발생한 죄악이죠. 모든 타락과 무질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가치를 부여한 채 살아간 사실은 우상숭배와 교만의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타락과 변질됨과 무질서로부터 우리 세계와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실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겠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그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 총회 주제의 두 번째 단어는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주여 이제. 이제라는 단어는 이러한 회복이 얼마나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지에 대한 표현이며 그 회복을 애타게 기다리는 성도의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될 때라는 간절한 마음의 표시이죠. 믿음의 중요한 내용과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인간의 죄악됨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한 것과 그 죄로 인해 타락한 삶으로 우리 삶이 교만함과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더라도 교만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그들은 거듭거듭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육체적인 욕망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추구했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원초적인 은혜의 땅이 어디였을까요? 거룩한 현장이 어디였죠? 그렇습니다. 거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죄가 없는 것 같은 가장 거룩하기만 한 땅 에덴 동산 그 안에서도 인간은 유혹받고 미혹에 끌리는 존재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죄 지으면서 얻게 될 더 밝고 멋진 신세계를 꿈꾸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처럼 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고 영화롭게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사탄의 유혹과 또 그 유혹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자신에게 떠오르는 상상에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허망하고 허탄한 이상을 꿈꾸는 존재가 바로 처음부터의 인간이었습니다. 또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경험하면서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으면서도 출애굽한 지 한 달, 아니 단 몇 날도 지나지 않은 짧은 시간에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가 두려워서 이제는 다 죽게 되었다고, 또 물이 없어 목마르다고,
양식의 질이 이렇게 형편없다고, 우리가 도리어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애굽의 문화와 애굽에서의 노예로서의 삶이 차라리 좋았었다고 하면서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이룬 언약 백성의 삶 또한 그리 견고하고 오래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급속히 가나안 종교와 가나안 문화의 영향에 무기력하게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정복한 땅 가나안이었지만 그곳의 놀라운 풍요와 뛰어난 기술, 눈부시게 보일 정도의 자극적인 사치와 풍요로운 삶의 조건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능력으로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전히 배반했습니다. 믿음을 적극적으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지요. 겉으로는 여전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종교적인 행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내면적으로 그들은 이미 말씀과 진리를 버린 사람들이었으며 혹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주인 삼아 하나님과 믿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타락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서 같은 말씀, 이런 말씀을 계속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또 때로는 돌이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던 백성들, 돌이키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또 우상숭배와 교만의 행태로 반응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공의로운 심판과 징벌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극심한 심판과 징벌의 시간이 되면 인간은 어김없이 또 하나님 어찌하여 라는 말과 동시에 이제는 우리를 권고하고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회복해 주소서, 오늘 우리 시대처럼 말입니다. 또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세상의 한계이고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또다시 주여 이제 그리고 이어지는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외침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총회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설정하고 온 교단 산하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제안한 것은 정말 시의적절하고 좋은 주제를 선정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누구보다도 회복을 바라고 간구했던 에스라가 우리에게 정확한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에스라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모범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의 길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파사로부터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이 귀환하고 회복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일련의 과정들과 회복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에스라가 가장 힘썼던 회복의 주제는 바로 말씀의 회복 그리고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믿음은 다시 축제와 같은 믿음으로, 삶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총회 주제의 또 한 본문이 되는 사도행전 3장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성령님의 강림과 충만으로 인한 초대교회의 시작의 역사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 중에 성전 미문 앞에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 안진뱅이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그 사도행전 3장에 있습니다. 그 선포와 함께 나타난 기적의 역사에 이은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에서의 복음 선포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이죠. 이때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가르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바로 회복공동체였습니다. 회복공동체. 너희가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회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마지막까지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 이 교회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선포했죠.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새롭고 유쾌하게 되는 회복의 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영원까지 이어지게 하신다는 기독교 캐리그마 복음의 핵심이자 복음의 진수를 오롯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셔서 심판하셔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남유다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이 회복의 주제를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회기 105회기 총회 주제처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기도하고 또 이 주제로 우리의 믿음의 회복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가면서 오늘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